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소명, 다시 말해 심판의 예언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건설하고 심는 소명, 다시 말해 이 소망의 소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소망을 함께 전하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과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관계, 그러니까 결혼을 예시로 사용하여서 언약으로 묶인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 이외에 그것을 마음에 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 청년 때, 신혼 때, 이것은 이제 막 그 관계가, 그 언약 관계가 막 형성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언약이 막 체결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제입니까? 출애굽 당시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광야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내산 언약은 조금 어려운 말로 쌍무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쌍무, 말 그대로 양쪽에 다 의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언약이지만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감히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언약의 당사자에게 의무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도 의무를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보호하겠다.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과 함께 의무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닮은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자 율법은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 칼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서처럼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것이 아낙 자손이든 아모리 족속이든 블레셋이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방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신 또한 신실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반하였습니다. 마치 신혼 때는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하더니 이내 식어버린 마음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킨 자들에게 임할 재앙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로막은 것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자가 이스라엘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아 들으라. 5절,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신실하지 않고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된 것을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어려움을 닥칠 때,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 너희에게 환난이 다가왔을 때 너희는 마땅히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찾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러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디 계시냐,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불경된 표현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제 상황, 제 모습, 제 어려움들 다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제 지난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하신,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육체와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제 상황 다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7절의 표현을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관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무익한 것을 따랐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본래 했어야 할 그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직분은 남아있는데 직분의 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로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직분을 직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직분을 직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싸우고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기서 싸운다는 표현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법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내가 너희와 다투겠다, 소송을 걸겠다, 법에 따라 심판하겠다.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법대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시내산 언약을 가져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혼 때에 나와 약속하였던 그 법들을 다 잊었느냐? 그 법대로 너희를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게다르도 자신의 신을 버리고 무익한 것을 신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이방 민족도 자신의 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과 겸하여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이 새는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이냐? 너희가 시종이냐? 시종은 이제 종의 자녀로서 그 주인집에서 태어난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종도 시종도 아닌데 왜 적들의 약탈품 포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으십니다. 놉과 다바네스는 아마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놉은 애굽의 이제 초기 수도였고 다바네스는 애굽 가는 길에 있는 그 홍해 근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놉과 다바네스가 애굽이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시 바벨론을 상대하기 위하여서 바벨론 대군을 상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다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만 입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신혼 때, 그러니까 출애굽 시절을 기억했다면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한 설명이 1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악이요 이스라엘이 고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쭉 계속해서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신의 산 언약은 잊어버리고 다윗 언약만 기억하였습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징계할지언정 심판하지는 않겠다,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만 기억하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을 거야, 징계할지언정 심판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른 언약, 더 먼저 맺었던 언약, 신의 산 언약을 들고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언약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이 하나님과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위하여서 언약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육체가, 상황이, 실질적 어려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게 하더라도, 애굽을, 앗소르를 의지하고 싶게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